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기브온과의 전쟁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하지 않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자 뜻하지 않는 결신자를 얻게 됩니다. 그게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 세상 속에 살았던 이 족속을 이들은 같은 형제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와 연합하는 민족으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새 가정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생겼고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세상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이 안에 들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승리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며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 이것은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와 연합하여 함께 삶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로 살아도 30년, 40년을 살면 나중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저 왼수. 그렇게 좋아 죽지 못해 살아도 결론이 나는 것은 저 왼수.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의 삶이기에 사실 나와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삶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니까 이만큼 싸우지 매일 만나면 살겠습니까? 어디? 매일 만나면 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지지고 볶고 난리를 하며 서로 내가 잘났네, 서로가 잘났네 이렇게 싸우는 교회인데, 여러분 매일 모여서 매일 만나고 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가끔 나오시는 분들 왜 그러시겠습니까? 싸우기 싫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움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사실 만나면 반갑고 기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함께 삶의 언저리를 나누다 보면 불편함이 생기고 약점도 보이고, 그리고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생각들도 나타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는가,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 이 교회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호수아서 9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대로 세상과 같이 살아가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흥망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이 세상은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예배에 수종들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연합하는 형제와 동역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세상 방식과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기브온의 방식과 기브온의 삶대로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연합하여 함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 때문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혼을 살아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 그 영어 캠프를 늘 섬기는 형제가 신혼여행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 죽는지, 정말 물고 빨고, 나이 35이 넘어가서 결혼을 하면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야, 정말 좋긴 좋은가 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싸우지 마세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과의 동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이 함께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드디어 기브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에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10장 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의 말씀과 대단히 흡사하고 대단히 동일한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에 쳐들어와 가나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이 기브온이 먼저 배신을 때린 겁니다.
배신을 때리고 연합하여 함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싸우자 이렇게 공동 연합 전선을 구축했는데, 이 기브온이 먼저 배신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연합한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5개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먼저 치기보다는 누구를 먼저 치기로 결단합니까? 바로 이 배신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들도 우리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우리 형님들도 배신하면 배신자를 먼저 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여리고에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기브온을 향해 쳐들어오는 연합군의 전투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메시지를 좀 묵상하다가 기브온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좀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좀 아직도 신령하지 못한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의리라는 것이 있고 세상에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전쟁 때문에 자신들의 종족을 저버린 기브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뒤통수를 치고 이 여리고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약을 맺는 기브온의 모습을 보면서 얄밉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며, 그리고 가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알면서도 속아야 하며 때로는 이길 수 있는데도 져야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저를 예전에 속이고 곤란에 빠뜨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브온의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런 분들을 축복하며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디서 그들이 뭔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제 영혼에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참 그럴 때마다 되돌아서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저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언제나 철이 든 목사가 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나를 속였지, 네가 나를 뒤통수 쳤지, 기브온 잘됐다, 쌤통이다,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의리의 사나이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산에서 온 우리 형제가 있는데, 부산 그러면 의리 아닙니까? 의리, 부산에서 의리 빼놓으면 시체 아닙니까?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이 전쟁은 새로운 양상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떠한 모양으로 의리를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 세상과의 삶의 방식에서 살아내야 할 영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의리를 지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이 위기를 완전한 승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 결론과도 같은, 아니 이 여호수아의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 하나가 10장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는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셔서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진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 이 왕들은 이제 서로 모여 회의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을 살펴보면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공통적인 전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전쟁이 1대1로 붙었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1대1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패거리 문화, 깡패 문화, 세상의 원리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주변에 함께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며 그리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나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일단 연합하고 우리의 적을 치고 그리고 나와 연합했던 그 사람을 배신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먼저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의리를 중요시하고 세상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중요시하는 세상이기에 기브온을 먼저 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가락이라도 잘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무슨 조폭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묻기도 하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자 이들은 연합하여 함께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1대1로 싸웠던 이 전쟁에서 이제는 5대1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말썽깨나 조금 많이 부린 건 아니지만 싸움 한번 안 해보고 학교를 다닌 그러한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학생들은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글쎄 제가 학교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웃는 거를 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학교를 다닐 때 맞고 다닌 측보다는 한 대 때리면 때렸지 맞고 다닌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3명, 한 3대1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적도 있습니다. 저라고 맨날 맞고 다녔겠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때리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정말 옴팡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싸움하는 거는 도저히 아무리 제가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한 주먹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열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와서 깐족거립니다. 아시잖아요? 패거리 문화들. 제일 못난 놈이 앞에 나와서 깐족거립니다. 그러면 저걸 팰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 뒤에 보면 벌써 30명, 4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제 5대1의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사실 1대1로 붙으면 그래도 어떻게라든지 한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죽기 살기로 해보겠지만 되지 않는 전쟁, 이미 계산이 서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완전한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브온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브온 때문에 이루어진 이 전쟁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옛다 기브온 가져가라, 그리고 조약을 맺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것이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자 이 의리를 지키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의리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갑자기 이 가나안 사람들의 머리만을 맞추어서 이들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면 대단히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12절에는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자연현상으로는 이 우박과 함께 태양이 맑은 하늘에 중천에 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시기에 우박이 내린 것이 아니라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그 맑은 하늘, 날벼락이 말 그대로 오늘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의 싸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요 가끔 맑은 하늘에 비도 오고 눈발도 흩날리는 것은 보기도 했지만 맑은 하늘에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러한 때에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상수리나무 혹시 아십니까? 상수리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는데 조그만 상수리 하나가 톡 떨어졌답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게 있었다, 이러한 간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늘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 이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인데 왜 저렇게 조그만 열매를 상수리 요만한 거를 매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수박 넝쿨, 호박 넝쿨에는 왜 이따만한 열매들을 달리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그가 의심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다가 상수리 하나 요만한 것이 머리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것은 호박만한 열매가 떨어졌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있는 법인데 이렇게 태양이 멀쩡하게 떠 있고 우박이 내리는 이러한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이 자연 세계의 피조계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일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박덩이 하나 맞는 거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조그만 우박 하나 떨어져도 정말 머리에 구멍이 날 만큼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눈싸움을 할 때 늘 윗동네와 아랫동네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윗동네를 넘어가기만 하면 형들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내려오기만 하면 또 우리도 괴롭힙니다. 눈이 오면 눈싸움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데, 그냥 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 돌멩이 하나를 넣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뭐 머리통 터지는 것은 그냥 예사입니다. 그런데 더 독하면 그 눈을 뭉쳐서 살짝 물을 묻힙니다. 살짝 물을 묻힌 그 눈을 그늘에 딱 놓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거기에 살짝 눈만 묻혀서 던지면 정말 무시무시한 폭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마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때 눈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입니다. 정말 맞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얼마 전 애리조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항공기에서 오물 수거를 잘못해서 사람의 변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면서 이게 얼음으로 얼면서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그 농부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이런 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를 맞고도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덩어리를 맞고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전쟁 중 아닙니까? 아모리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골라서 맞추게 하는 것처럼 이 우박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모리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돌을 던졌는데 하필 계속해서 100번을 던져도 1000번을 던져도 10,000번을 던져도 가나안 사람들만 그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설명되어지며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벳호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벳호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역사가 있습니다. 벳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호른이라고 하는 말은 구멍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태양이 들어오도록 천정에 이렇게 선루프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이 지형도 분지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입니다. 그리고 산이 이 지형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이 벳호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절과 시간과 연한이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벳호른이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신전이 바로 이 벳호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그리고 태양신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벳호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태양이 멈추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름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대1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저 예전에 우리가 싸웠던 싸움은 그냥 대장 하나 나오고 또 이쪽 편에 대장 하나 나와서 소위 원펀치,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원펀치 서로 날려서 그저 한 놈이 코에 코피가 나거나 그냥 지면 그걸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래서 원래 고수들은 같이 다니는 법이 아닙니다. 원래 하수들이 떼거지로 뭉쳐서 다니고 힘을 과시하고 이런 깡패 문화, 이러한 문화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 칼의 고수들, 조선시대의 이방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떼거지로 다녔다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1대1로 전쟁을 하던 여호수아는 5대1이라고 하는 지극히 불리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5명의 왕들을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1타 5피, 제가 오늘 참 성령 안 충만한지 예전에 사용하던, 예전에나 경험하던 이런 용어들을 자꾸 사용하는데, 한 번에 5명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름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보이지 않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위해 단 한 번도 우박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지역에 왕 5을 한꺼번에 묶어놓고 왕 5을 한꺼번에 처단하여 이들을 무찌르겠다는 전쟁 전략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박도 준비하시고 5 왕을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전술에 있어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전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전술입니다. 왕 5이 한꺼번에 굴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멍청한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각 중요한 사람들은 흩어져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술과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기업의 CEO들은, 그리고 그 임원들은 같은 비행기나 같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그 코카콜라의 회장과 그 부회장은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공석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같은 곳에 출장을 가고 같은 곳에 일을 하러 이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다른 차를 타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동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그 회사의 모든 기밀과 중요한 안건들과 문제들을 그 회사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기밀들과 대단히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따로따로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그리고 각각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도록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도망하다 불리한 환경과 상황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역사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비록 세상과 기브온과의 협약과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과 의리를 지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꼭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살아가고 싶었던 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계획과 그리고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이미 닦여진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가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정이 있고 살아내야 할 길이 있기에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리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진 그 삶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여정과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순종하면 새로운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2016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2016년도라고 하는 이 세월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이 2016년도라고 하는 동일한 삶의 방향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껏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름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16년도, 아니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예비하시고 새롭게 조성해 놓으신 이 새롭고 산 소망의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사람들도 의리를 외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의리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불리한 모습이지만 내가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불리하고 자기 때문에 되어진 사건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기브온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배신한 것 같고 하나님이 꼭 내 기도만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꼭 나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손해내는 사건일지라도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전쟁의 순간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가보지 않은 바로 그 길, 순종의 길을 통하여 새로운 산 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